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사자가 그를 막고 길에 서니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에 담을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인생을 나귀가 아니니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요즘에 많은 회사들이 AI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인사 결정까지 이제 AI를 활용해서 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를 승진시키고 누구의 연봉을 인상해 줄지 심지어 또 누구를 해고할지 그것조차 AI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의 핵심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AI를 활용하니까 아주 공정하고 올바른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뉴스 기사에서는 많은 인사 결정자들이 자신이 내린 그 결정을 AI 의견으로 정당화시키는데 AI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 앞에서 이 결정이 괜찮냐라고 살펴보고 묻지만 사실 마음속 결론은 이미 정해둔 상태이고 그 결정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 주님 뜻이면 해도 되죠? 라고 물어보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미 내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 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늘 함께 볼 이 발람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잠시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배경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7월 한 번 더 오잖아요. 이제 그때도 이 본문하고 이어집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들어가는 것을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의 시간이 이제 끝나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약속의 성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요단강 왼편에 있는 그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에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을 먼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살짝 전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의 땅과 그리고 바산 지역의 땅의 사람들을 전쟁을 해서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발람 이야기의 배경이 또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해서 멸망한 아모리 사람들과 바산 사람들 옆에 사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는 주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주식을 그러면 관심 있어 보시나요? 저는 관심 있게 보는데 요즘에 방산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방산주가 뭐냐면 전쟁하는 무기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인데 그 회사 주식이 우리나라 한화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왜냐하면 전쟁에 쓰이는 무기니까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팔리는 걸까요? 세계 곳곳에서 터지는 전쟁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크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게 되면서 그 러시아 옆에 있는 그 유럽 국가들이 불안한 거예요. 러시아가 우리 또한 쳐들어올까 봐. 그래서 무기들을 막 사들이기 시작하고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수혜를 얻게 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주식이 고공행진을 하게 되고 제가 사지 못해 너무 아쉬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사지 못한 저의 상황인 거고 그 무기를 사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사는 거죠. 그와 비슷한 일이 그때도 있었어요. 바로 요단 동편에 있던 모압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 요단 동편에 있던 그 모압 나라가 자신의 옆 나라들이 공격을 받고 정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공격할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압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땅은 가만히 있었다면 잘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모압은 그것을 믿지 않고 당시의 전략 자산을 들여오기로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발람은 이방인 선지자 혹은 주술사로 불리는데요. 마치 우리가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그 전략사자처럼 그렇게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널리 알려진 이방인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모압 왕인 발락이 높은 사람들을 보내서 많은 돈을 가지고 발람을 불러오려고 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발람은 그 초청에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심지어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죠. 그래서 자기를 초청하러 온 사람들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조금 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압과 갈랑이 다시 한번 초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정말 이 전쟁에서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러오려고 해요. 그래서 더 존귀한 사람들과 더 많은 재물을 보내서 발람을 다시 한번 청합니다. 그러니 발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 내가 내게 주는 말만 전할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발람을 보내게 되세요. 그런데 모압 땅으로 가는 그 발람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 발람이 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같은 거죠. 근데 그 심지어 그 사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칼을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 칼을 빼어서 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는 굉장히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휘두르기만 하는 그 상황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발람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죠. 근데 당나귀가 알게 돼요. 그래서 닭이가 그것을 피해서 포도원으로 들어갔는데 발람은 그것을 모르고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양쪽 담 있는 곳에 서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양쪽 담에 있잖아요. 한쪽 담에 발람의 다리를 이렇게 짓누르면서 안 가겠다고 버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왜 그런지 알 수 없으니까 채찍질로 또 그 길을 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발람 앞으로 나귀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나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때 발람은 매우 화를 내면서 이제 채찍질이 아니라요, 이제 지팡이 같은 큰 지팡이를 가지고 이 나귀를 패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게 돼요.
당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날 때리고 있으냐? 이렇게요. 그때 바로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고 또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이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조금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길이 사악하다. 네 길이 잘못되었다. 그것이 역겨워서 내가 막으러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자 두려워하는 그 발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당신 눈에 악하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안 가겠습니다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뜻은 안 가는 것이 맞으니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야 되는데 더더욱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나게 돼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라는 조건을 다시고 다시 한번 발람을 보내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민수기는 되게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율법이 있고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발람 부분이 눈에 띄어요.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그리고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물음표가 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발람이 한번 더 물어보니까 그때는 분명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따라가는 발람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아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 그런데 왜 다시 가지 말게 저렇게 하시는 거지? 발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가?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말을 바꾸시는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데. 그리고 저는 이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집중해서 이것을 풀어가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이 이야기에 대한 이 답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쓰진 않으셨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연구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내러티브 방법론을 통해서 본문을 보면 그 관계성 속에서 그 힌트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에 나오는 관계에 조금 집중해야 돼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발람의 관계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한 관계가 더 있습니다. 누가 있죠? 발람과 나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도 이 본문은 하나님과 발람의 관계 그리고 발람과 나귀의 관계를 대응시켜서 이 내용을 전체를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성이 이제 문예적으로나 뒤쪽 끝까지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내용에서 봤을 때도 그 관계성이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발람과 나귀 이야기까지 뒤에까지 나오는 발람 내러티브 전체의 관계성을 지금 이 나귀 내러티브에서 보여준다라고 해요. 근데 하지만 오늘은 시간상 굉장히 짧게 오늘 본문에 한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은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27절에 보게 되면 발람이 나귀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근데 이 둘 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둘 다 똑같아요. 여러분 화를 내다라는 진노하다라는 그렇게 표현하는 히브리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그 무엇을 진노하는 것을 화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과 31절에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엎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발람도 나중에 눈이 보여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고 엎드리게 됩니다. 이것 역시 히브리어로 동일하게 완전히 똑같이 수술되고 있어요. 그리고 관계성 또한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나귀는 발람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화나게 하죠. 근데 발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진노하게 합니다. 또 발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분노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발람은 나귀와의 관계성 속에서는 그 분노를 나귀 때문에 화를 내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했듯이 하나님과 발람의 관계 그리고 발람과 나귀의 관계를 대칭시켜서 이 수수께끼 같은 이 본문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29절을 함께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9절, 민수기 22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서 거역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주석가마다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런데 종합해보자면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의 뉘앙스는 네가 나에게 함부로 대했다. 네가 나를 무시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시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 말은 발람이 사실 하나님이 가라라고 했지만 그 말의 그 뜻을, 그 밑에 있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마치 나귀가 자기가 불순종할 때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발람 역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두 번째로 가라라고 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이 가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발람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발람은 이방인 선지자였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한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더더욱 무시받았다, 업신여김을 받았다라고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발람의 외적인 순종이 아니라 그 마음속 숨은 자기 기만을 보셨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발람이 알고 있지만 자기 기만을 하면서 갔던, 그리고 업신여겼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에 대한 그런 답은 조금 더 희미하지만 그래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원하면 그 길을 허락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해서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발람이 그 길을 가는 걸 허용하신 이유는 바로 발람 마음속에 있는 숨겨졌던 그 욕망과 자기 기만에 대해서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가지 마라고 했다면 발람 속에 있던 그 마음은, 욕망들은 계속해서 숨어져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발람의 그 자기의 마음이, 욕망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을 바꾸셨다라고 우리가 희미하지만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명령의 진짜 의미를 알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자기 기만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며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업신 여김을 받으셨다라고 느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면 발람이 처음 하나님께 여쭤볼 때는 하나님 굉장히 명료하고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지 말라고요. 근데 두 번째 여쭤볼 때는 발람이 묘하게 열려있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대화를 잘 살펴보면 발람이 정말로 안 갈 거였다면 그냥 가라고 했겠죠. 근데 모압 왕이 보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본다고 해요. 무슨 말씀을 더해 주실지. 또 나중에 보면 발람이 총 4번의 예언을 하게 되는데 3번째 예언을 할 때야 발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돼요. 여호와를 사자를 만난 후에도 발람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여전히 내게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를 생각하고 알아보자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의 내면이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지만 내면은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승인받으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나의 욕망과 우상에 의해서 조금씩 무엇인가를 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어라고 인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내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 실제로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더해는 것이 영적인 자기 기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 신학을 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역적인 자기 합리화와 자기 기만을 한다면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은 자신이 업신여김과 무시를 받고 있다라고 여기신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야 할 점 두 가지를 말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발람을 보고 발람의 삶을 이렇게 글로 읽기 때문에 이거 봐봐, 너무 흔한 실수 아니야, 당연한 실수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너무 흔히 경험한 실수이고 잘못입니다. 첫 번째 적용으로 우리는 우리 영적인 자기 기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여쭈면서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실 우리는 매우 자주 사실 이미 내가 정한 결정을 정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연애나 진로나 금전적인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기다리기보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 해석하는 자기 합리화도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랬기도 하겠지만 자기 합리화 또한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결정과 도덕과 신앙적 언어로 나를 포장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의 결론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거죠. 보통 이런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 만나도 되나요? 라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음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닌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두 번째 예시로 하나님, 제가 이 길로 이것을 해도 되나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서 사실 내가 계획은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책임만 넘기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하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많은 경우의 목사님들이 이러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조금 더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느끼실 불쾌함이, 하나님께서 느끼실 그 무시받는 그 마음이 어떨지 한번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의 뜻을 더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동기를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신을 더 믿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진심으로 왜 이것을 원하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자기 기만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두 번째 적용은, 마지막 적용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명확하고 명료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계명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서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람처럼 아주 명확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어떤 구체적인 일을 지시받기보다는 하나님은 모든 행동에 대한 태도를 명하셨어요. 그게 아주 명료한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해서 내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이게 뜻이 무엇인지 따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랑을 우리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세 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지만,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시라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아주 명료한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무시합니다. 또 발람처럼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실제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기만으로 이 계명을 자주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 새 계명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편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불편함, 그 사랑의 희생은 좀 피해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저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잘못했고 내 선을 넘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려는 정당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울 때, 어렵게 느껴질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지 아니면 내 감정에 순종할지.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결국 자기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내 뜻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나락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혹시 아시나요? 나락을 가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킹이나 이제 백종원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락을 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욕먹는 포인트들이 뭐냐면 과거에 그분들이 했던 그 말로 자기 자신이 판단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나락간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천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락을 가게 되셨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메타인지가 떨어져서. 자기 일이 되면,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되면, 자기에게 결정해야 된다는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일이 할 그 순간 메타인지가 10배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봤을 때는 메타인지가 아주 활발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말해주지만 내 자신 일이 된다면 메타인지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공동체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있는 것은 이 내가 하려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지, 그분이 보실 때 어떨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합리화하기 쉬우니까요. 근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영적인 메타인지를 키워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는지 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제가 열심히 말을 했어요. 우리 삶은 복잡하고 미묘하죠. 섬세하게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이렇게 많습니다. 때론 뭐가 맞는지도 모를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새 계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지,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옳은 선택만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지만 우리는 틀릴 겁니다. 우리는 틀릴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주의해도 우리가 단순히 더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더 따라가야지, 더 잘 분별해야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틀릴 겁니다. 왜냐하면 발람처럼 마음의 욕망들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 다른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또 다른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설교의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구해냅니다.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포장하는 죄인입니다. 발람처럼 자기 기만 속에 빠져 사랑을 선택적으로 해왔습니다. 심지어 사랑을 행하더라도 순종을 억지로 하고 자기의 의를 높여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실은 하나님을 조종하려 드는 우리의 마음은 오직 십자가 앞에서만, 복음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명령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해 실패하고 내 자존심이 부서지고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를 위해 나귀처럼 매맞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역할 때도, 자기 기만에 빠질 때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죄인에서 사랑을 받는 자로 정체성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사랑할 힘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하십니다. 복음이 없다면 순종은 억지로 혹은 자기의 의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분의 복음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